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그리고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입어야 할 것, 성도가 입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기 인식과 행동 양식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장을 입고 또 아니면 정장 입을 때보다 성의복을 입고 새벽기도 때 입는 성의복, 성직자들이 보통 입는 옷을 입으면 행동에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옷을 입으면 말 한 가지도 굉장히 조심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참 의복이 중요하죠. 옷차림을 보고 사람들이 대부분 추측을 하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보면 얼굴, 옷차림, 이런 외모 같은 걸 보고 우리가 추측하고 판단하죠. 그만큼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막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예비군이 되면 이제 동원 예비군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우리 동네 알던 편의점 아니면 세탁소에 계신 이렇게 젊은 분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는데, 동네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점잖고 괜찮은 분이 거기에 들어오니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상방뇨도 하고 그냥 수통에다가 소주도 담아서 먹고, 그다음에 그냥 말들도 굉장히 거르게 하고, 과연 저 사람이 그렇게 점잖았던 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였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이 풀리니까 비슷하게 행동하고 같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딱 제복을 입고 아니면 군복을 딱 입고 아니면 경찰복을 입고 할 때 사람은 거기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날은 잘 정숙하게 입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안 하네. 정숙하게 대충 나왔나? 쓰레파 찍찍 끌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에 그냥 추리닝 입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 사실은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와 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전 삶의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고 새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공고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한 다음에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표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것,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옷을 벗어야 되겠죠. 첫 번째,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뭐 우리가 엄청 많이 들은 얘기, 다 이거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의복을 갈아입습니까? 옷이 더러워졌을 때, 낡아졌을 때 갈아입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이라도 낡으면, 더러워지면 벗어야 되죠. 또 어렸을 때 입은 옷은 나이가 들고 커지면 다 못 입습니다. 체격이 커지고 그러면 뭐 옛날에 그 조그만 바지들 어떻게 내가 입고 다녔나, 다 버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누구에게 주는 말인고 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는 예수를 믿긴 믿되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이거 오늘 잘 들어야 되겠다. 아무리 교회에 적을 두고 다녀도 생활 속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쉽게 받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당연히 세상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돼서 허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올라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는 말. 여러분, 감각이 마비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온갖 종류의 더러움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자꾸 들어옵니다. 더러운 게. 그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간음이 뻔히 나쁜 줄 알면서도 간음합니다. 이거 성중독이죠. 술이 먹으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하고 몸도 안 나빠지고 이거 가족에도 피해를 준다고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붙잡힌 것 같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데 이번에 이거 하지 말아,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번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빚도 지고 가정이 이거 잘못하면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인데도 이거 가서 이거 한 번 그래도 대박이 터질 수도 있을 거야 하고 또 합니다. 이거 도박 중독이. 이거 마약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이거 한 번 하면 잠깐 그래도 내가 그 스트레스 벗어날 수 있는데 이번 한 번만 하자. 마약이 또 하게 손을 대게 돼.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 마찬가지. 이거 좀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내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너무 게임 많이 하는데 하면서도 또 하는 게 게임. 이 5대 중독증이. 저는 뭐 거기에 자유합니까? 여기 서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커피 중독이에요. 뭔가가 여러분 다 거기 이끌려가는 것들은 다 중독증이에요. 감각이 잊어버려, 감각이 마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는
뭔가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계속하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잘못된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내 맘대로 살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가 소경이었을 때 입은 옷은 예수란 소리를 듣고 벗어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상 다 그래도 집사님, 뭐 권사님, 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그래도 성도가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옛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노예 근성 때문에 노예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홍해도 건너가고 뭐 만나도 먹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도 배가 고프면은 아이 애굽에 고기 까마 얘기하고 다시 가자고 얘기하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냉철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말이 안 되지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바로 옛사람의 관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았는데 괜히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신분과 우리 현실 사이에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미래, 그 소망을 현재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현실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충돌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 벽두엔 이런 결심을 했는데 또 갈등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계속 현실적으로 충돌하고 살았어요. 이미 받은 이 구원과 다가올 미래 사이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오늘 그래도 경배와 찬양에서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다 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결단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해 들어서 지금 두 번째니까 늦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새해하면 돼요. 우리는 또 뭐 구정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구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늦은 거 아니에요. Never too late. 괜찮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챌린저를 받으면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23절 24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너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것만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데 걸리작거리는 것들이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성령을 들어도 그 성령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근본이 변하고 본질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변하면 뭘 해도 다 헛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은 뭐 항상 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많이 드린 말씀인데, 이 심령이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발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본적인 변화의 개념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집에. 나쁜 포도주가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데 뭔가 자꾸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아킬레스가 있어요. 이것이 정리되면 한다. 가만히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걸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운드리를 자꾸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고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때 마치 물속에 푹 잠겨야 안전하게 우리가 수영을 하듯이, 여러분 물을 살짝 발만 담그면 계속 찰랑찰랑거리는 거예요. 물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 요동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2024년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제 아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짐을 딱 한다 해서, 야, 짐은 그렇게 열심히 가면서 뭐 몸은 그렇게 뭐 몸짱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랬더니 하여간 몸짱 만들어 갖고 오겠다고 또 갔어요. 가면서 그래, 아빠 연초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투성이래. 그러니까 내가 2024년 돼갖고 내가 짐을 해갖고 건강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엄청 멤버십을 했는데 딱 2주 지나니까 가니까 다시 아는 사람들만 보이더래. 이게 벌써 작심 3일도 아니야. 그냥 끊기만 해놓고 가야지. 첫날에 가갖고 막 그냥 해서 너무나 아파갖고 파스 붙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못 가는 사람이 맨 천지. 이래가지고 몸 건강 유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가르침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른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운명에도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딱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말씀 선포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다 될 것 같이 얘기하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담배를 피웠다가 또 끊고,
은혜를 받았다가 도로사 쏟아버리고, 술을 끊었다가 다시 먹고, 도박을 끊었다가 또 다시 하고, 이런 영적인 요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니 뭐 성령 받으면 왜 못하겠어요? 아니 저도 목사님처럼 뭐 은혜 충만하면 나도 하겠죠. 은혜 충만히 받아서 난 신학교 간다 할까 봐 겁이 나. 여러분도 목사 되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막 뭐 한다고 자꾸 그래갖고 절제시키느라고 막 저한테 연락도,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인데 어떡하죠? 막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안 나와. 안 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뭘 하라 그러면 참. 여러분,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꾸준히 노력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짐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해야 몸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안 해. 뭘 이렇게 아멘을 못 해. 아멘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좀이라도 움직여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크게도 안 해. 아멘. 그래야 그러면 운동해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 이제 수영장에 가서 좀 운동 좀 하셔야지. 맨날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좀 운동 해보고 난 다음에 아프다고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알았어요. 이제 오늘 거 해야죠. 그러고 안 해. 그러고 맨날 아프대.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돼. 우리가 걸을 때 다리가 똑바로 걸어야 돼. 나이가 60이든 70이든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나이가 60된 내 친구들 보고 이렇게 걷는 사람이 투성이야.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운동하면 될까요? 내가 액션을 해야 돼요. 뛰어야 돼. 런닝도 해야 되고 걸어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네.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세수를 세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타트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도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여러분 교훈 삼아야 돼요.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는 그 옛사람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나는 올해 정말 과거로부터 그래서 저도 그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크게 5개의 중독은 일반적인 그 중독증을 얘기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이 게임 중독, 성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것들 여러분 5개 중독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이민생활 오랫동안 했는데도 굉장히 그 초췌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런 거 일일이 다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만약에 디사이플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 제가 얼마든지 그런 간증할 수 있어요. 저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이분이 계속 자꾸 돈을 빌리고 다니니, 이 양반 도박 중독 있는 사람, 집 2채나 날린 사람이 안 끊어져요. 정말 듣기만 하면 안타까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 사람 뭐 그러려고 해서 그렇게 됐나요? 사람이 뭐 망가진 사람들 보면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지나요?
그거에 주는 그 기쁨에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평안에 커피 좀 하루에 좀 줄여야 되겠다면 3잔이 4잔 되고 4잔이 5잔 되고 요새는 그냥 빼는 대로 다 먹어.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좀 줄이게 하고, 예. 또 인터넷도 좀 줄이게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나름대로 중독증이 있어요. 한번 우리 옆에 분 얘기합시다.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예? 이거 우리 나름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2024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 관성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거 과감하게 내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바울 사도는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 즉 새 사람을 입음과 같이 이 죄의 세력과 싸우는 어떤 잘못된 그 우상이나 어떤 그 중독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 영적 전투를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거 안 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 마귀는요,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 여러분이 결단을 했어. 새해 뭐 좀 해보자. 그래 결단해서 아까도 나갔지만 가면 뭐 걸리는 게 뭐 지명하니까 뭐 사람들도 매너도 별로 없고 뭐 이게 하는 게 이거 뭐 이것저것 했는데도 힘이 들고, 이것도 이거 보통 이거 노력을 해서 안 되네. 그냥 이거 창피한데 그냥 집에다가 그냥 아령이나 갖다 놓고 좀 하자. 산책을 하자. 마음이 또 바뀌어요. 뭔가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마귀는요, IQ가 2000이야. 여러분들이 뭔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결단할 때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 마귀는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또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이 영화 배우가 자살로 그냥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떤 그 이 이름 뭐 이성균 씨, 내가 참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기생충에도 나오고. 근데 이분 자기가 그만큼 스타의 반열에 오르면 거기에 맞는 그런 긴장을 늘 해야 돼. 프로페셔널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막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마약 같은데 한번 손을 대면 그거에 주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 빠져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뭐 내용이 어떻게 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마약에 관련돼서 거기에 그 모든 자기를 좋아하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실망을 받게 하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 거 보면요, 참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 긴장을 딱 늦춰버리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당시에 입었던 옷을 비유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적이 들어와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남편하고 싸우는데.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나는 자식하고 싸우는데요. 그것도 영적 전쟁. 나 자신하고도 싸우는데요.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갖추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옛 옷 낡은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옷을 입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멋있다. 이제는 달라졌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돼요. 전신 갑주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졌구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직분자를 임명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내가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명목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정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 그것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축복의 날, 결단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먼저 낡은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옷을 입어서 말씀의 전신 갑주까지 더하여 매일매일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이끌려가는 그런 복된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현실에 충돌하고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